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드디어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저는 말씀 속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제가 굉장히 유념하여 보았습니다. 다른 여러 말씀도 있지만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은 그 말씀으로 저에게 아주 중요한 동기를 건드렸습니다. 제가 왜 열심히 사는가 했더니 제 삶이 잘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집을 짓는 비유처럼 제 인생의 집을 잘 짓고, 그래서 그 찬송이 참 아멘이 됩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아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 그렇죠? 좋은 직장, 또는 또 좋은 친구들, 그렇죠? 좋은 관계,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넉넉한 물질, 그렇죠? 사람들의 인정, 칭찬, 이것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라, 또는 열심히 일해라. 무너지는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것, 그 비유가 너무 맞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봤습니다. 그러면 또 지으려고 하죠. 요전에는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잘 지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과거에 또는 역사에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잘 배우려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비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도 열심히 봤습니다. 선배님들과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아내를 통해서 주님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일어나는 일은 이제 신앙생활 하기 전하고는 다른 양상이 제 삶에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관점이, 그러니까 가치관, 관점,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열심히 하느냐 또는 누가 도와주느냐, 사람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인데요. 신앙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이제
전과 다르게 무너지느냐 잘 짓느냐 이런 이야기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했구나의 이야기에서 이제 신앙의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이 세워주면 그것도요 내가 잘 세우느냐 내가 실패하느냐에서 하나님이 세워주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느냐예요. 완전히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이건 종교입니다.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이건 일반 종교예요. 그래서 부처님 무슨 님 도와주세요 이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왜냐하면 반석은 예수라. 예수 위에 짓는 거니까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 짓는 거니까 예수님이 자기 위에 짓도록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내 위에 집을 짓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누가 여러분의 집터 위에 누가 와서 나 거기 집 짓고 살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돼요가 아니라 앙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앙 돼요 그렇죠. 그건 절대 안 되죠.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인생 위에다가 누가 그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쌓는다 그러면 누구는 돼요? 부인이 난 당신 인생에 나도 거기다 이렇게 뭘 좀 쌓을래. 사모님이라고 좀 쌓아볼래. 아버지가 사장님이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 회사에 아버지의 인생에 내가 좀 거기다 뿌리 하나 박고 뭐 하겠다고? 나도 그 위에 집 좀 지어볼래. 이건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타자가 와서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죠? 너는 내가 내 가족처럼 내 몸처럼 내가 너를 받아들일 때 그래 우리 회사에 들어와. 너도 우리 회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업원 이렇게 종업원이 아니라 너도 우리 주주가 해줄게. 이런 거는 아무나 해주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들이 오지만 무리들은 그냥 왔다 가는 거고 예수 위에 세워준다는 건 예수의 가족이 된다는 거고 예수와 한 몸이 된다는 거고 예수와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부인이니까 남편 위에 짓는 것도 되고 아들이니까 아버지 위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하고는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저 사장님 돈 많네. 빌 게이츠 마음에 들어. 가서 여러분이 당신 내 아버지 해주셔. 할까요? 안 할까요? 즉시 119가 옵니다. 정신병원으로. 그렇죠. 나는 당신을 아는데 이러는 거죠. 나는 빌 게이츠를 안다는 거예요. 난 당신을 믿어. 그러니까 나 당신한테 빨대 꽂고 나 당신 위에 집 짓고 싶어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쉬운 표현이지만 우린 내가 뭘 하면 신앙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지금 이 결정권을 갖는 거죠?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가족이야. 너는 내 부인이야. 그렇죠?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쌍방의 언약이에요. 사랑의 언약이고 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널 사랑하고 너도 나 사랑하고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그냥 행위가 아니라 어떤 관계? 피의 관계,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받는 내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남이었지만 나랑 결혼하면서 너 나랑 운명이 하나 된 넌 내
한 몸 내 마누라 이거예요. 아멘이죠? 쉬운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걸, 그죠?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기업에 뭐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그죠? 남편의 인생의 부인이 하나가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과 함께 모든 유업을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언약은, 그죠? 무조건 그냥 내가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쌍방에 서로 교제하며, 너 나 아니? 너 나 이제 친구를 하자. 그 다음에 또 조금 종일하지 않고 친구를 하자 그러더니 한참 가더니 너 나 사랑해? 여러분 이 관계의 흐름이 뭐예요? 서로 사귐을 하며 알아가며, 그죠? 이젠 친구였는데 이젠 뭐예요? 사랑하며 약혼했다가 결혼하자. 지금 인간의 어떤 관계의 여정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에는 필요에 따라 나왔지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친구처럼 이제 당신의 속을, 당신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자꾸 알게 되니까 뭐가 오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으니까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진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연합, 십자가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건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특별한 연합의 관계를 주님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라는 표현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깊은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 인생이 무너져 보고 나니까 나 망했구나, 나 가짜구나, 사기당하고 또 뭔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 해석하지 못한 막 이상한 현상들이 나를 막 절망 속에, 지옥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 이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죠. 이제 주님이 이제 저의 인생에 개입해서 내가 쌓은 모든 인생은 다 허물어지는 것임을 내가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주님한테 말했을까요? 주님, 내가 했더니 망했어요. 나 엄청 열심히 머리 굴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 망했어요. 또 조금 더 하면 또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전부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인생의 프로그램을 주님이 계획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완전 포기 선언, 완전 합병. 나 망한 회사니까 아주 인수인계 합병해 주세요. 나는 이제 종,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종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게 고백이 되어졌어요. 자, 무너지지 않았다면,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때 무너지지 않았다면 나는 꼴값을 떨었을 것이다. 내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뭔가 능력 있는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갔다면 뭐 했을까? 제가 뭐 했을까 그랬더니 꼴값 이상의 꼴뚜기 노릇했을 거예요. 여기 가서 거들먹, 저기 가서 거들먹. 아니, 그렇게도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놈이 아니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하지만 뒤로, 그래서 제 별명 중에 하나가 호박씨였어요. 아니, 목사님이 별명이 대학교 때 호박씨였다고요? 왜 그랬냐면요, 수업 시간에 호박씨 까먹었어. 아니, 진짜 할머니가 호박씨를 줬는데 수업 시간에 심심하니까 호박씨 까먹으니까 쟤는 호박씨네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냥 호박씨예요. 뒤에서 호박씨 까먹었다고. 호박씨. 참, 호박씨라는 그 별명은 뭐예요? 제가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뭐 하는 사람?
딴짓거리 하는 사람을 호박씨 깐다고 그랬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뒤에서 호박씨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래요. 앞에서는 범생인데 뒤에서는요 뭔가 흙만 꽂히면 아이고 난리도 아니야. 응? 저도 어디 가면 스테이지에서 안 내려와. 이렇게 맛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만 이렇게 마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에 끌려가는 것처럼 주님한테 끌려다니면서 뭐 온갖 꼴값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보고 그러니까 뭐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고 목사님 참 착해 보이네. 웃기지 마. 속에 이상한 놈 많아.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나니까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안 그랬다면 나는 가짜인 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계속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주어지는 것에 막 이렇게 광대짓 하다가 그리고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날 망하게 해준 사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죠? 네, 주님한테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붙들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붙을 사람이 있었으면 다 붙들었겠죠. 진짜 물에 빠지면 지푸레기 잡아요. 근데 지푸레기도 다 뽑혔어. 그러니까 붙들 게 없으니까 그때 허부적하고 주님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뭐든지 붙들려면 그렇죠. 난 당신 사랑해. 엄마, 아버님. 여러분 어떤 때 아버지 안 하고 아버님 할까요? 네, 제가 아쉬울 때는 아버님입니다. 응? 아쉬울 땐 엄마가 아니라 엄마예요. 그때는 어머님 그러면 엄마는 안 먹혀. 그때는 엄마 해야 먹히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아멘이 됐어요. 무너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가 너 무너져. 너 3번 부인해. 그렇죠? 무너지니까 안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사단이 와서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할 때 주님이 지켜도 주시지만 때로는 허락도 해요. 저는 주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전지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주님이 야 너 암 있네.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뒤늦게 병원에 가서 발견하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죠. 아시면서 왜? 아시면 뭘 하면 되죠? 예배 때 와서 톡 치고 가면 돼요. 목사는 그냥 붙들고 침튀기게 예수 이렇게 별별 그죠? 침튀겨요. 그런데 이른다고 되나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그냥 바람처럼 쓱 지나가면 그렇게 해서 지금 수없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전에 너무 아프다. 이건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겠다. 작정하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다 낫다. 이런 케이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누가 하셨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면 또 왜 안 하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하느냐 안 하느냐.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면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질문이죠. 왜 안 하시지? 이걸 왜 허락하지? 고난이 유익이라. 그냥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면 우리는 그냥 원래 건강한 줄 아는데 이제 무너짐을 통해서 이런 큰 환난이 그래서 환난을 기뻐하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누구를 찾죠?
주님을 찾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기 끝을 보기도 하고 두 가지죠. 자기 끝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푸라기만 있으면 지푸라기 잡고요, 자기 안에 자기가 뭔가 붙들 만한 게 자기 속에 있으면 그거 끝까지 포기 안 하는 존재예요. 미련이 남으면 그 미련을 끊임없이 미련하게 붙들어요. 그래서 미련한 거야. 참, 그래도 졸리죠? 자, 그래서 고난을 아시는데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는 막 무너짐이 되는 거예요. 적당한 고난은 우리가 해결해요.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났을 때 제자들이 적당한 바람은 뭐예요? 바람 타고 요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 적당한 고난은요, 자기 실력을 드러내요. 나는 이런 것도 잘 이겨. 이럴 때도 지혜가 있어. 그런데 큰 풍파와 창수가 나면 비바람이 치고 막 파도가 산더미 같으면 이게 자기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이력편주. 진짜 거기서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나 어떡해? 주님, 우리 홍 권사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아시죠, 주님? 나 실력 없는 거 아시죠? 그 말이에요. 나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나 이렇게 힘들어도 목사님 나까지 기도시키면 목사님 힘들까봐 내가 목사님한테 안 매달리는 거 아시죠? 이러고 기도하셔. 말 안 해도 그런 뉘앙스로 주님 아시죠? 그러면 주님은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직접 해버렸잖아. 주님이 직접 해버리시잖아요. 자,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걸 경험하고 나면 이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환난이 이젠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고난이, 환난이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게 좋은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나서 진짜 아는 거예요. 주님 나 아시죠? 주님 나 아시죠? 자기는 자기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자기를 모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하고 자기 신념을 믿었고 자기 확신을 믿었고, 그런데 그것도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바닥을 보게도 하시고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은혜예요, 여러분. 뭔가 막 불 받았어요. 뭐가 빨리 나았어요. 아니요. 목사님이 기도했는데요, 목사 훈련시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 목사 잘하나 안 하나, 저 집사가 기도 잘하나 안 하나, 그런 거 여러분이 그런 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니 왜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해 주는데 왜 난 안 해주지? 그런 것도 이제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이 막으시죠? 이렇게 저 목사님이 나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주님이 막으시는 거죠? 해석을 이제 누구 입장에서 해야 된다? 주님 입장에서 해야 된다. 참새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아니 근데 저 목사가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이 시키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주님 빨리 좀 나한테 응답해 주세요 했는데 주님이 응답하려고 최 목사야 빨리 가서 기도해라 그런데 제가 아니 싫어요, 나 저 집사 아주 꼴보기 싫어서 싫어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해석을 이제 똑바로 해요. 맨날 이쁜 집사만 기도해줘,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러죠? 하나님 왜
목사를 보내 기도 안 해, 나한테 기도 안 해주죠? 주님 왜 응답 안 해주죠? 홍 권사는 허리도 펴줬대는데 나는 좀 한번 손 대주시면 되잖아. 근데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젠 질문이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이제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의 깊은 뜻을 알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옛날 조선왕조 500년 보면 왕의 어심, 왕의 깊은 마음을 누구한테만 알려줘? 진짜 충신한테만 알려주고 진짜 이 후궁들 뭐 중전 많은데 누구한테만 본 마음을 줄까? 사랑하는 빈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빈이 빈해져요, 아니면 부해져? 그게 이제 실권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마음에 깊은 것을 이렇게 주는 관계가 진짜 관계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요 깊은 것을 누구한테 줘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난 주님께 내 마음을 가장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그렇죠? 마음의 가장 이 중심, 보물 이걸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을 성령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특심이라고 그래요. 특심. 이게 사랑이에요. 특심이 그냥 놀래 이렇게 하는 건 바람이고 바람둥이의 바람이고 특심을 받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고난, 정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뭘 받아야죠? 특심을 받아야죠. 주님의 정심, 주님의 가장 깊은 그 정금의 마음, 변치 않는 사랑, 이걸로 그냥 꽝 박으면 끝나는 거야. 자, 그걸 주님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딴 것을 붙들고 사람의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람의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행한 일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로 왔나? 왜? 저 능력은 귀신이 하는 거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저 귀신이 저런 일을 할 리가 없는데, 그렇죠? 귀신은 망하게 하는 자요, 죽이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저 예수라는 저 나사렛에 온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내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왔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요, 안 해요? 눈이 멀었어요. 사실은 눈이 먼 건 그들의 마음이 뭐로 가득 찬 거예요? 욕심과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저게 인기가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권위가 있고 이거 그럼 우리가 뭐인 게 드러나? 내가 가짜네. 내가 여태 믿은 게 꽝인가? 그걸 알면 빨리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나는 가짜입니다. 예수님, 난 종교 지도자지만 니고데모가 그래서 온 거잖아. 밤에 찾아와야지. 밤에 속했다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다는 게 내가 밤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내가 유명한 목사 총회장이어도 주님, 나 가짜입니다. 예수님, 나 좀 진짜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뭘 하는 거죠?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기가 가짜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오히려 지금 죽이려 하고 덮으려 한 거예요. 어둠이 드러날까 봐 빛을 가리우려고 한 거예요. 죄의 속성이 뭐예요? 자기가 드러나면 숨고, 자기를 가리려고 그랬더니 잘 가려져, 안 가려져? 안 가리죠.
여러분 여기서 빛이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니까 내가 다 비치니까 어머 이거 돼 안 돼? 그러니까 뭘 가려? 저걸 가려야지 저걸. 그래야 안 그래요? 빛을 가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덮어버리려고 한 거야. 주님을 딱 사도들이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가말리엘처럼 저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인가 사람에게로인가? 그래서 여기 참 분별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드다가 일어나. 그런데 드다 유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뭐 인기와 영화 우리도요. 세상은 뭐로 인정하죠? 사람들이 엄청 모여.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나 봐.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그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듯 들어가.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무조건 일단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기준이 어디서 왔죠?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것만 보면 뭔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세상에 뭐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저렇게 헌금이 많이 모이는 건 하나님이 복 주셨어. 자, 그런 관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게 결말이 난다? 열매? 죽었더니 그 사람이 한 일이 하나님이 한 일이면 지금 죽고 난 후에도 그것이 계속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잘 될 것이다. 근데 사단도 그렇게 해요. 사단도. 왜냐하면 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분별해야죠. 저게 영적인 일인가, 그 다음에 영적인 일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너무 뛰어나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는 기적과 표적에도 사람이 많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많이 모여요. 이단들이 엄청 사람 모으는 데는 도사야. 인간의 심리를 더 잘 알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은 잘 보세요. 사람들이 모이면 어서 더 와라 그래요. 막 쫓아. 주님은 피하고 오히려 말하지 말라고 하고 주님은 피하여 다니세요. 맨날 시험 들게 해서 쫓아. 그러니까 주님이 추구하는 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눈이 세상의 기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죽으면 아무리 유명해도 죽고 나면 그 힘이 없더라. 그 방법으로 여기 예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지금 저들이 저렇게 왕성하게 성령의 그러니까 활발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저거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조심하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2단위 하건 3단위 하건 정통위 하건 일단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사실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 분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많은 기적으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시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그 표적과 기적이 뭘 증거한다? 예수와 십자가를 증거한다. 여러분 중요해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은 사단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건 사단이 흉내를 내는데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미랄로 해서 그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는 사단이 못해.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바라질 않아. 이런 거는 사단이 못해. 돈 놓고 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해? 한 번 기도하는데 돈 500만 원씩 내놔. 그럼 분별이 딱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상관 안 해. 뭐만 보면 돼? 병만 나으면 돼. 저게 하나님께로냐, 그죠? 이런 건 중요하잖아. 뭐만? 병만 나으면 돼.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아주 그때도 계산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자나 그것을 쫓는 자나 진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말리엘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는가? 나았다라는 말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계시했다는 거예요. 계시가 누구죠? 예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이건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자기를 미랄로 삼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여러분,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다? 예수의 진리가 나타났다. 낮아짐과 비움과, 그렇죠? 타자를 위한 헌신과 사랑이 나타났다. 기적만 나타났다. 이건 분별해야 돼요. 기적이 목적이 아닌 거거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하면 병 낫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새기려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병만 나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죄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바른 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불의한 자인데 뭐가 자꾸 여기 안에 주님이 넣어준다? 자, 집중이 어려운 때, 그렇죠? 우리 영화배우 김보성인가가 의리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리가 아니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나로 하여금 내가 병 고침을 받으면 나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이렇게 바로 믿게, 그런 결과가 없다면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들은 빵 먹으러 왔고 저들은 병 고침 받아봐야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나와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해주는데 별로 그 일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일뿐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이게 하나님 나라와 뭐가 있어야 돼? 그게 상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열매가 돼야죠. 나았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농사꾼이 열매 맺는 일에 열심을 내야지. 내가 열심히 한다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자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 하나님께로, 우리 이제 모든 중심이 이게 하나님께로인가? 하나님께로라는 말은 이 모든 근원이, 그죠? 목적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같이 너희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여 내어주고 미랄이 되고 낮아지고, 주님이 낮아지셨으니까, 제자의 발을 닦아줬으니까 너희도 서로를 낮추고, 서로를 낮추래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아, 저거 상태가 안 좋구나. 아, 저 길이 안 좋네. 길이 아니네. 딱 느껴야지, 그죠? 자꾸. 그러면 기도해 주죠. 아유, 주님, 목사해 주세요. 목사해 주세요. 그죠? 목사해야지, 그냥. 목이 죽어야죠. 목이 잘려서, 그죠? 세례 요한처럼 목을 팍 잘라주세요. 아멘이죠? 우리 아들 목사 시켜주세요. 이런 기도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목을 잘라주세요. 기도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로 할 때 하나님께로 오신 예수. 예수님은 모든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인데 여기는 죄의 나라, 그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되고 자기 중심의 나라. 여기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으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내가 중심이야.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모른다. 그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부인을 알게 하시는 분. 내 마누라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 그렇죠? 십자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죄에 대하여 죽고 내 뜻대로, 그러니까 해석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누가 왼밤 때리면 아, 그게 맞는 게 주님 뜻이에요. 그러면 한 대 더 맞을게. 얼마나 자기 부인을 하면 그게 되냐는 거예요. 너 나 건드렸어? 그렇죠.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아주 베르고 벨러서 내가 한번 손 본다. 이거 조폭 마누라도 아니고 은근히 여기 앙심 품고, 그죠? 손 보려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이제 때린 사람은 송곳 노릇하고 주님한테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한 대 때리고 저 구석에서 머리 쳐박고 주님한테 10대 맞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둘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내버려 둔 사람은 그건 여러분 그 역할하고 끝난 거예요. 예수님 창 찌르고 끝난 역할한 거예요. 때린 사람은 몇 배 더 회개시켜. 그러니까 나 한 대 때렸다고 내가 그걸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 걸 왜 생각해? 종은요 그런 권리도 없어. 종은 내가 이걸 복수하냐 마느냐를 안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종이 맞으면 누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 왜 내 종 때렸어? 하고 주인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종은 그냥 뭐 한 거예요? 주님한테 가서 말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주님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할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해요. 아멘? 종은 그럴 권리가 없어. 종은요, 고난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땐 고난을 주님이 줘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군인한테 지금 나라에서 돌격 앞으로 그랬더니 네가 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나 싫어, 안 갈래. 총알, 너나 가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은 이제 나라한테 바친 거고, 군인은 그런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그게 여러분 비유지만 예수가 주인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하세요. 여기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인식부터 죽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가 그런 거예요. 용서도 주님이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모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머리 맞고 침 뱉고 온갖 모욕을 받으시고 온갖 고난을 받으셨는데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욕받아도 가만히 계시고 병 고치러 갈 때도 그냥 본인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갑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셨어요. 아멘이죠. 네, 우린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순종하셨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답을 얻는 사람이에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예요. 아멘이죠? 코로나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젠 우리랑 함께 살아야 될 시대가 왔대요. 독감처럼 죽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뭐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죠. 예수로. 주님이 오라 하시면 코로나 안 걸려도 우린 가야 돼요. 코로나 걸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예수의 생명,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서 죽고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누가 부르면 간다? 주님이 부르면 간다. 오늘 밤에 주님이 너무 건강한데 와라 하면 우린 가는 거고요. 그렇죠? 운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빨리 와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탁 하면 교통사고로 간 건데 누가 부른 거죠? 주님이 부른 거야. 아멘이죠? 암으로 죽었어. 근데 주님이 이거 고쳐서 오래 살게 할 수 있는데 안 고치는 건 뭐예요? 준비해서 와라. 그래서 김자학 권사가 축복이다. 나보고 준비하라고 주님이 암 주셨다. 참 아멘이죠? 오래 살아야 돼요? 부르시면 가야 돼요? 부르시면 가야 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소유도 오늘 부르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다 송사가 돼요. 오늘 부르시면 여러분이 불법으로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닦았을 때 그게 증거로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주님, 요건 내 노후예요 하고 거기다가 노후라고 써놓은 거는 여러분 아주 강력하게 송사예요. 여러분 변명을 못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 법정에서는 명확한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앞에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데려가는 이유가 뭐죠? 준비가 안 됐어. 은혜예요, 은혜. 지금 코로나 안 걸려도 아직 주님이 부르시면 낫게 하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분이에요. 기름가마에 넣어도 안 죽었어. 독을 먹어도 안 죽어. 근데 주님이 오늘 부르시는 사람은 막 여기서 펄펄 뛰다가도 그냥 가.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또 홍 권사님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종은 그런 거 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있으라 하면 100년, 1000년 있어도 할 말 없는 거고, 응? 오늘 불러도 아멘. 그러면 오늘 고난도 아멘이죠. 오늘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면 아멘. 아멘이죠. 오늘 이 자리,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나를 약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맛보게 하려고.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약할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문제 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뭐죠?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외워야 돼요? 아니면 어디서 보고 베껴야 돼요? 나한테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요? 드라마 보고도 그걸 기가 막히게들 설명하는데 나한테 일어난 일이니까 이건 원고 작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술 먹어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에 취하여 그냥 술술술술 나와요. 주님을 증거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여러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게 하셨습니다. 한 권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눈이 안 보입니다. 저를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권사님인데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벌써 20년이 돼가네요.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만 붙들게 되었다. 그렇죠? 고난이 유익이죠. 우린요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린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제 하늘로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린 모두 시작이 하늘로부터 됐고 하늘로 완성될 거니까 이 땅의 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그거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어떻게 구원했어?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의 하나하나를 삶으로 그러니까 고난이 깊으면 능력도 크게 나오고 죄가 많으면 이런 죄인을 주님이 많이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 폭발훈련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뭘 하면 전도가 돼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있으면 그건 이제 증거가 되는 거고 내가 증인이에요. 내가 증인이라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예수님 위에 뭔가 인생을 쌓아가는 사람. 주님이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아내는 남편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의 회사에 이렇게 속하여 아들이 기업을 하면 항상 우리 회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의 주 되시니까 맨날 우리 남편이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바뀌어야 돼요. 누구의 스토리? 이제 내 삶의 스토리는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다 누구의 이야기죠? 주님의 이야기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가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이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야기예요. 삶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시다. 그렇죠? 아멘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땅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